믿음 생활을 잘 하던 분이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멈춥니다.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분이 모든 활동을 멈춥니다. 물론 갑자기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환경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신앙 생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잘못되어졌을 경우 원망, 곧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마음이 그 생각 속에 마음속에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신앙이 파괴되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곧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물을 떠나는 그 순간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냥 끝에 가서 보면 결국은 그 물고기는 죽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곧바로 그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합니다.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주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밭과 생각 속에 이 뿌린 가라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크게 자라서 마음밭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다닐지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파멸의 길로, 하나님 없는 길로, 불순종하는 길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멸시키는 무기,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심하는 것. 이 마귀가 우리에게 뿌렸는데 그 뿌리는 씨앗 가운데 하나가 가라지들 속에 있는 그 종류가 바로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의심은 축구공에 뚫린 구멍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공은 둥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바람이 있어서 탱탱해요. 발로 차면 멋있게 날아가죠. 땅에 튕기면 잘 튕겨 일어납니다. 그러면 축구공의 모습과 역할, 쓰임을 받는 것은 그 안에 둥글게 딱 막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운데 뽕 뚫려버리면 바람이 새어나갑니다. 바람이 새어나가면 쭈글쭈글해지죠. 비참해지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죽이 아무리 좋은 가죽이라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자신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꽉 차 있는 공에 뚫려 있는 그 구멍처럼 그런 역할을 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담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밤중에 내려와서 저하고 의논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나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의부증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처증이라기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의부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부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의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의심하는 것, 그냥 우리가 잠깐 왔다 서서 지난 그런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 그 의심이 내 속에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회사에 갔다 오면 아내가 곧바로 뒤를 따라오면서 자기 곁에 와서 냄새를 맡는다 하고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확인해, 이게 여자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 속옷도 날마다 냄새를 맡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 명령을 받아 출장을 자기가 강릉에 갔는데 자기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강릉에 미행까지 왔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의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 생기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진짜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이 의심이 가득 차버리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의심 받는 남편도 불행하지만 여러분, 의심해야 되는 본인도 불행한 거예요. 이게 왜 꽉 차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회사에 다녔고, 젊은 시절에 서울에 집까지 여러분 마련했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했던 부부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인을 잘 알아요. 굉장히 활발하고 대범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범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이 들어온 그 이후부터는 대범함이 사라져버려요. 그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지라도, 아니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모습이 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은 바로 신앙인의 인생도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의심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라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을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 받아가지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먹고 돌아간 이후에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배를 타고 즉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건너편으로 가려면 지금처럼 도로가 잘 뚫혀 있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도로가 그렇게 안 뚫혀 있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뭡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로질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질러 가는데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죠. 왜? 거기서 살았으니까, 고기를 잡았으니까요. 길을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또 다른 사람도 같이 타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출발했을 때는 밤입니다. 이 밤에 지금 출발한 거예요. 이 밤에 출발해서 가는데 그래도 그들은 익숙하게 갑니다. 늘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근데 한 술이나 지나서 갑자기 돌풍이 분다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 돌풍이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갑자기 돌풍이 밀려오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발전기 가지고, 아니 어떤 기계의 힘으로 배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익숙한 어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폭풍과 바람과 싸워서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파도 속에 갇혀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배 속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폭풍을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밤 사경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1시간 1시간 나뉘어져 있던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이 2시간 혹은 3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시간을 만듭니다. 그럼 유대인들로 봤을 때 이 밤 사경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시계로 말하면 새벽 3시나 새벽 4시쯤 되었을까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밤에 출발을 해서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그 파도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면서 그 배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나 4시쯤 되어졌을 때에 갑자기 물체 하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똑같죠. 갑자기 밤중에 무엇이 나타났을 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다, 우리 한국 사람 표현하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물리로 올 수 있는 것, 이제 사람이 올 수 없습니다. 풍랑을 뚫고 사람이 온다는 것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놀라면서 외칩니다. 유령이다. 그 말이 퍼져나가고 나서 조금 이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못 찾는 사람이 있죠. 제자죠.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또다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해서 물리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때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풍랑을 밟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주님을 걸어갈 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갔는지 본인도 몰라요. 왜 걸어갔는지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보고 그냥 말씀 듣고 했는데 그냥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딱 도착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바람이 불었고 바람을 보았는데 그 바람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도착했는데 바람이 싹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바람 속에 걸어왔는데 안 보이던 바람이 갑자기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바람이 보여질 때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물에서 산 사람이죠. 여러분, 물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의심이 들어오는 그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물속으로 퐁당하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물 위로 끌어올리시고 배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왜 의심이 들어왔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답이 있어요. 그가 바람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볼 때는 걸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일 때는 풍랑을 밟았고 파도를 밟았고 물 위를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고 바람이 보이는 그 순간 의심이 들어오면서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큰 파도가 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두려움과 같이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이 그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뚫어버리는 구멍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멍 나면 그 구멍 속으로 바람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가라지를 뿌리면서 그 가라지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의심의 씨앗을 던져 놓은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의심의 씨앗만 딱 던져놓고 의심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전부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파도, 바람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맞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 읽으면서 자꾸 착각하고 또 반복되는 잘못이 있어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 맞다 하고 결정 내리는 게 뭐예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모든 기준은 어디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했을 때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틀려도 내가 옳다고 느끼면 옳은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건 틀린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바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이 괴물을 지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되고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되어졌다고 책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라론에서 자기들이 잘못 가르쳐서 원숭이 뼈로 사람의 뼈로 속였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책에는 그대로 내고 있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틀린 것을 진짜로 믿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졌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사가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선포해버리면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 진리처럼 생각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사가 못 고친다는데 기도한다고 고쳐지냐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측량하고 관측해서 이 별과 별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그 속에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없고 결국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주가 너무 크고 너무 커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이 있다면 신이 그 거리를 수백억 광년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오고 갈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이 학문이 아니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학사는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변했어요. 학교에서 이게 옳다고 가르쳤던 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바꾸는 게 과학이에요. 물론 과학에 옳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버리면 그것을 듣고 배우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겠네. 성경 거짓말이겠네.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하게 하면 믿음은 저절로 파괴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바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진화론을 보게 되어지고 과학을 만나고 의학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고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한마디 하면 움직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통계를 모아서 이야기하면 이게 성경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나와서 이 음식은 몸에 좋고 저 과일은 의리에 좋다 하면 그때부터는 성경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말한 그 방송 듣고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옳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과학자들이 이건 진짜야 하고 이야기했던 것들도 이론이 만들어져도 시간 지나면 또 계속 수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이게 옳다, 이게 맞다, 너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가르칠 때에 우리는 자꾸만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이 파산됩니다. 내 속에 있던 믿음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쭈글쭈글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 이거 100%입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말하든 의사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의사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의 기술을 인정해줘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아닌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과학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의술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2000년 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쫓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불태워버려야 돼. 두 번째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이 공포라는 것은 나 겁이 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내게 이게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나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 그 공포를 말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축구공에 뚫린 구멍이라면 두려움과 공포는 거대한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이라는 것은 흙 속에 넣고 우리가 해보면 철을 당겨요. 근데 철을 딱 당겨가지고 철을 묶어버립니다. 철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의 눈을 뒤에 붙이지 않았어요. 앞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뭡니까? 사람은 앞으로 도전해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은 멈추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고 또 도전해 나가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멋진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데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불안이 임하고 공포가 임하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꽉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가운데는 코미디언 임미숙이라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임미숙이라는 사람을 30년 전에 임미숙이로 꽉 붙잡아 놓은 게 있잖아요. 바로 그게 뭡니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60대가 다 돼갔는데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30대에 머물러 있어요. 왜? 공황장애라는 것이 이것이 딱 임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황장애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갑자기 이 불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냥 밀려오는 게 아니고 한 10여 분 정도 갑자기 굉장한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오니까 그냥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는 이 두려움, 무서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도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그를 밀려와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데 네이버에 제가 찾아보니까 공황장애 증상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줄 테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4가지 이상이 여러분에게 10분 정도 이상 진짜 이렇게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온다. 제가 이야기했죠. 잠깐 호흡이 가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숨이 가빠오면 한 10여 분 동안 이 호흡과 막 숨이 밀려와서 어렵게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지럽고 휘청휘청하거나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뛴다. 손발이나 몸이 떨린다. 땀이 난다.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메석거리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거나 내 자신이 내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오한이 든다.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낀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들 가운데서 4가지 이상이 그 사람이 임하면 이미 그 사람은 공황장애를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그냥 무섭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뿌리는 이 두려움, 불안, 이 공포는 내가 딱 밀려오면 여러분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무서움에 갇혀가지고.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땅을 찾지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막 꾸지람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숫자가 얼만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사사기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들이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그냥 막연히 그냥 두렵다 이런 건 아니죠.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내게 오고 불안이 밀려오는 그게 무엇 때문에?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런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무기가 없는데 그래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기관총의 위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 화살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이 몰려와도 기관총 몇 개만 있으면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철병거, 신식무기를 가진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우리 못 가요. 우리 죽어요. 그래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죠. 불안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지혜롭게 처신해서 백성들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간 그 다윗을 볼 때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놈은 내 왕위를 빼앗아갈 놈, 저놈 내 아들 요나단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을 놈, 막 이런 두려움, 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어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 사위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가지고 정치를 못해요. 정치를 못하고 오로지 목숨을 걸고 뭘 합니까?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사울은 평생토록 제대로 된 정치 한번 못하고 다윗을 쫓다가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찬송가인데 바로 302장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냐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이제 넌 내 백성이 되어졌고 내 자녀가 되어졌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에 무엇이 있든 걱정하지 말고 저 넓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넓은 바다를 향해 너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안 해. 못해. 왜? 두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랬어요.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저 파도 치는 거 보셨죠? 저 수영도 못해요. 저 배도 못 지어요. 저 안 가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 저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얕은 물가에 있어서 배를 못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저 창파에 배 띄워 바다에 나가서 마음껏 뜻을 펼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우리는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 저 치는 파도 보셨죠? 저 파도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해 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두려움. 목사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제 목회의 모든 것을 걸고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마음속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어야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사람 죽어야 돼. 왜? 여러분, 만약이라는 단어를 좋은 데 써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배의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쓸 때 어떤 데 씁니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예. 그렇잖아요. 만약 목사님 안 되면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되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이라는 단어를 좋은 데 쓰는 게 꼭 나쁜데 안 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안 되면 이 말은 뭡니까? 나 무서워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만에 100% 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믿고 가는 길이에요. 믿고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믿고 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시험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고 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만약 가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가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하다 안 되면 누가 할 겁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도 있어도 안 돼요. 왜? 집에 갑자기 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만약에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려고 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만약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만약 비행기를 타고 가다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일어나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 생각 속에 갇혀서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밑바닥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으로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신앙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직장에서 진급 못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줄 때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면서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향해 걸어가고 도전해 나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나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10년 전이나 20년 전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서 이런 마귀가 뿌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뽑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도전해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